여러분, 양아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양아치. 흔히 함부로 주먹을 쓰고 거친 말과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상대를 갈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양아치의 본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경희대 한 교수님께서 적은 글에 보면 양아치는 들판을 뜻하는 야와 사람을 뜻하는 치가 합쳐진 말입니다. 중간에 이는 이 두 글자를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사용된 글자이죠. 즉 양아치는 들판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의미가 퇴색되고 변색된 것입니다. 이에 교수님은 이 양아치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말하자면 양아치는 삼류로 구는 것입니다. 본래 들판을 돌아다니며 자유와 야망과 광활한 꿈을 안고 지닌 존재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그만 졸렬하게 구는 자들에게 붙이는 명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 십상이다. 여러분, 이름값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값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이름 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 호칭이 있습니다. 일산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케냐 고르코츠의 일명 쓰레기 마을에 선교하고 계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이 지으신 책 제목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고귀한 이름값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미가의 삶이 기록된 사사기 1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존귀한 이름값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하려면 제멋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가정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인 그녀는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이는 매우 큰 돈입니다. 당시 노동자 나흘의 임금값이 은 1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그녀가 잃어버린 돈이 4억이 넘습니다. 정말 큰 돈이죠. 이에 분노한 여인은 그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저주를 들은 여인의 아들인 미가가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 미가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며 돈을 훔친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녀가 찾은, 다시 말하면 아들이 훔쳤다가 다시 돌려준 은 1100세겔 중 200세겔로
도둑질한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2개나 만듭니다. 그러면 사는 여인의 말이 과간입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한두 푼이 아닌 앞서 말했듯 4억이 넘는 큰 돈을 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에봇을 개인이 만들어 자신의 신당에 두는 것, 이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보면 성경책과 무당들이 점이나 풍요를 쓰는 문구들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막장, 이 막장이 그치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인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6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라고 번역된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자기 눈에 정당한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입니다.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마음이 와닿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이익대로 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불행하게도 인생은 고장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쪽 편 크기가 작은 자동차처럼 바르게 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 규범입니다. 만약 법과 규범이 없다면, 그래서 각자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떨까요? 약탈과 폭행, 방화와 살인 등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바르고 옳은 일을 지키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포함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 즉 모방하고 습득하는 존재들인데, 문제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화가 났을 때에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힘을 빌려 누군가를 헤아리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저주를 말합니다. 그녀가 지금 샤머니즘적인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범인이 아들임을 알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앞서 신의 이름으로 한 저주가 풀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그 악한 모습을 모방하고 있음을,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죄와 친밀한 인간, 악을 쉽게 습득하는 인간이 제멋대로 할 때 바르게 선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제멋대로 해야 되는 하는 것이 잘못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삶의 지침서, 가이드북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토라,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선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말씀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 수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미가의 말씀대로가 아닌 제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가나안들과 같은 죄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타이틀에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완전히 엉망진창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엉망진창인 미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네, 물론 집에 우상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훔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런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 사랑, 공의 등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이익대로, 제멋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기독교적인 종교행위나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 변질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 경어를 멋들어지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 봉사하며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귀한 이름값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저런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의 잘못을 기독교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가 아닌 제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좇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만 친다면 한국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주위로부터 칭송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모두가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자신이 찐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말씀이 실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묵묵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을 보니 교회가 좋은 곳인 것 같다, 조금 고지식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라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적 방식과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한 제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하려면 물질,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부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값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상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물론 이때는 사사시대로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가 맞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리더해갈 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알려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했던 그 고통과 혼란, 그들의 변절되고 제약된 삶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왕,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적 성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가 범죄한 아들을 두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 그녀는 3절에 기록된 대로 아들을 위하여 두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우상을 만든 그 범죄 이유가 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미가는 어떠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가 드라빔이죠. 앞서 말했던 드라빔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일 뿐 아니라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 복, 세상적 잘됨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13절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들을 처음에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성에 차지 않았던 미가가 그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출신 레인 한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 불법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미가 그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성공, 잘됨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아가 예배에 대한 말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미가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빔, 바알, 아세라와 별 볼 일 없는, 다를 것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의 탐욕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탐욕, 세상적 잘됨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주인이 되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선택이 어느 순간 이 탐욕들에 온전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세상의 성공이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바람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잘됨, 안락과 편안함이 수단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상은 물질과 성공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정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어두운 서막을 보여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암흑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즉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헛되고 무능력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강하게 하신가 크게 하심이 정말 주님의 손에 있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경험했다면 하나님께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물질과 성공이 아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경험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그 만족을 그들이 누려면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며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헛된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고심하며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물질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과 필요를 채우고 해결하는 데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돌보심과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열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채우고 싶어하는 탐욕으로 오염되고 병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물질과 세상적 성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삶의 목적임을 의지적으로 항상 기억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진짜 알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물질과 세상적 성공이 아닌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추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귀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고귀한 이름답게 살아갑시다. 이름값 합시다. 우리가 세상적 성공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이익대로, 즉 제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특별히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 제대로 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